수요배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잠언 25장 15절로 28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이런 인간 관계 안에서 어떤 삶의 태도를 유지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을 보니까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 여러 번 이제 우리가 잠언에서 살펴봤지만,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인내, 그리고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기다란 코다 그랬습니다. 특별히 이 관용적으로 이스라엘 고대 사회에서는 코라고 하는 것은 분노를 일으키는 그런 기관으로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가 분노를 뜻하는데, 코가 길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노가 일으키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기다란 코는요, 인내, 오래 참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호흡을 길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당장 화를 내고 당장 내 성질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심호흡을 하고 잠시 멈춰서 생각을 하고 숙고를 하고 난 다음에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말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을 거치지 않고 내 생각 나는 대로 바로 말하고 내 감정대로 바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쏟아내면 그것이 큰 어려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오래 참는 것은요, 관원을 설득할 수 있다. 이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의 어떤 그 요구사항, 어떤 민원, 이런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나보다 어떤 상위의 어떤 직책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그래서 내가 오래 참음으로 감정을 잘 다스리고 컨트롤함으로써 내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죠. 보통 남자는 행동으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자들은 말로 많이 하고요. 그래서 사실 남자는 무거운 것을 힘으로 들어 올린다면 여자는 남자를 시켜서 그걸 들어 올리죠. 그러니까 사실 힘 있는 사람이 더 누굽니까? 힘 쓰는 사람보다는 말로 그것을 시켜서 이루게 하는 사람이 더 사실은 힘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역사를 움직이는 것은 남자지만 남자를 움직이는 것은 여자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요,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말을 하면서 우리의 언어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힘 있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무런 영향력 없는 인생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뼈는 강력하잖아요, 단단하잖아요. 그러나 부드러운 혀, 이 말이 그 뼈를 꺾어버릴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인생은요, 오늘 이 15절의 말씀에 의하면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생각이죠. 그리고 부드러운 혀, 이거는 언어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오래 참고 그런 부드러운 생각과 마음으로 그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면 결국은 우리의 언어도 부드러운 온유한 언어가 나오게 돼 있고요, 그것이 결국은 단단한 뼈를 꺾을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삶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그리고 언어가 하나님 앞에서 오래 참음과 인내와 그리고 이 부드러운 혀라고 하는 것, 이 부드럽다는 것은 민감하고 섬세하고 우아한 말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믿음의 언어들과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영향력 있는 언어들로 우리 삶이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지역구에 있는 국회의원의 그 전남편과의 녹취록이 공개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파장이 크고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제가 그 녹취록을 들으면서 그 국회의원이
흥분해가지고 욕설을 하고 입에 담기 실을 담을 수 없는 그런 좀 험한 말들을 내뱉는 걸 보면서 좀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왜냐면은 제가 지금 그 집에 얹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제가 그분이 참 잘 되기를 기도를 하고 있는데 좀 이런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마음이 아프고, 그러면서 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서 이 가정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정으로 좀 회복되면 좋겠다 늘 기도를 하거든요. 지난번에 우리 고신대에서 우리 청년 집회를 했지 않습니까? 영도연합회에서. 그때 한번 왔더라고요. 와서 잠깐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하면서 저 속으로 기도를 했어요. 교만이 팍 꺾이고 지금 뭐 자기가 지금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또 뒤에 든든한 또 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울 게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됐으면 좋겠다 속으로 기도하면서 한번 찾아올게요 그러더니 안 찾아오더라고요. 교회 한번 찾아온다고 하더니 안 찾아오는데 언젠가는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특별해요. 집회 얹혀 살다 보니까 기도를 하는데 지금 뭐 상황이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흥분해서 유도를 하더라고요. 전 남편이 전화를 하면서 유도를 하는데 그걸 캐치를 못하는 거죠. 자기 안에 있는 치부, 또 과거에 어떤 이렇게 문제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건드리니까 바로 그 안에서 악한 것들이 막 올라와서 터트리는 거죠. 지금 그게 이제 전 국민에게 지금 공개가 되어 있는 상태고 얼마나 지금 마음이 졸이고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죄가 드러났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또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런 깨닫지를 못하는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요, 내 안에 얼마나 더러운 죄들이 있습니까? 감추고 싶은 더러운 죄들이 있는데 누가 그걸 건드리면요 바로 욱하고 올라오는 게 있어요. 옛 성질, 내 자아, 고집불통, 내 속에 있는 이 악한 것들이 불쑥불쑥 올라오거든요. 그러나 오늘 15절 말씀에 그 내 안에 있는 연약함들을 건드리는 그 악한 참소하는 자가 나를 건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번 더 은혜를 구하고 하늘의 지혜를 한 번 더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을 가지면요 우리가 육신의 정욕대로 옛 자아에 굴복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요 우리가 아무리 은혜를 많이 받아도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신선동에 살지만 우리가 신선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얻어지는 은혜가 뭐냐면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면 할수록 내가 영적인 세계를 더 경험하면 할수록 나는 주님 아니면 주님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엎드리는 거죠. 그러나 그 은혜가 없으면 교회를 오래 다니면 오래 다닐수록 교만이 내 안에 들어차는 거죠. 내 안에 교만이 들어차 있으니까 내 안에 있는 어떤 약점, 연약함 이런 것들을 건드리는 그런 이게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과 육적으로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십자가 붙들 때요 결국 승리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일을 잘하고 내가 뭐 성공적인 삶을 살고 내가 교회에 맡겨진 사역들을 정말 능력 있게 감당한다고 내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질 때 결국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꿀을 보거든 조카리만큼 먹으라. 과식함으로 토할까 두려우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꿀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맛있는 것이고 몸에 영향이 되는 것이고 굉장히 꿀은 또 귀한 거잖아요. 그때 당시에 꿀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만약에 길을 가다가 꿀을 발견했다 이런 것은요 굉장히 횡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꿀을 봐도요 조카리만큼만 먹어라, 적당하게 먹어라 이 뜻이거든요. 꿀이 맛있다고 몸에 좋다고 너무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탈이 납니다. 꿀을 엄청 먹어버리면 탈이 나죠. 그래서 속이 닳긴다 그러나요? 그래서 하루 종일 물을 마셔야 되고 속이 막 이렇게 힘들죠. 불편하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은 그런 겁니다. 여기서 이제 꿀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것을 말하지만 영적으로는 이 땅에 있는 좋은 것들을 말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는요 모든 것이 적당하면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량만큼 주시거든요. 그럼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시는 그 은혜면 족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욕심이 과하죠. 그래서 넘치는 욕심 때문에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부분이 많은 거예요. 결국은 과식하면 어떻게 되나요? 토할까 두려우니라. 두렵다는 말은 없는데 원어에 보면 과식하면 토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좋다고 너무 많이 먹으면, 너무 많이 취하면 결국은 그것이 내 인생에 탈이 나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지나치게 탐닉하지 말고 적당하게 조절할 수 있는 절제력, 통제력, 이것이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을요, 지금 관계 안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17절과 연결이 됩니다. 17절에 보시면 너는 이웃집에 자주 다니지 말라. 그가 너를 싫어하며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너무 많이 먹는 것을 16절에 말했다면 너무 많이 만나는 것을 말해요. 17절은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할지라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친해도 그 사람이 만나고 싶을 때 만나야 돼요. 그 사람이 원할 때 만나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 사람이 누군가를 만날 상황이 아니고 지금 혼자 좀 있고 싶고 그런 상황인데 계속해서 내가 찾아간다. 그러면요 그 관계가 오히려 깨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사이가 가깝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형편과 상황을 헤아려 줄 아는 배려심 그리고 분별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내가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어야만 통제력과 절제력, 자제력이 발동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이 영적 분별력, 관계 안에서 어떤 관계에 대한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가 이 절제의 미덕을 발휘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끊임없이 찾아가도 아무 부작용이 없고 끊임없이 내가 찾아가도 오히려 더 좋은 관계는요 주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는요 어떤 세상의 좋은 것들, 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좋은 거잖아요. 근데 많으면 많을수록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질 수 있고요. 내가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사람과의 만남이 끊임없이 지속되고요. 인간적인 만남이 끊임없이 지속되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관계, 모든 관계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이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게 뭐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친밀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환경과 관계 안에 있더라도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밀접한 이 친밀함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어떤 좋은 것이라도 어떤 좋은 만남이라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 내가 세상에 더 집중하게 만들고 세상 것에 더 빠지게 만든다. 그렇다면 그것은 통제되고 절제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언제든지 찾아가도 우리를 반겨주시는 분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아무리 오래 그분 앞에 머물러 기도해도 주님은 끝까지 들어주십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쏟아내고 그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자기의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하는 사람은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이렇게 말하죠. 이 관계 안에서 거짓말하는 것, 특별히 여기서 이웃을 쳐서 거짓 증거한다, 이것은 법정에서 위증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사소한 거짓말부터 법정에서 증언하는 그 증언에 이르기까지 모든 거짓은요 뭐와 같다는 거예요? 방망이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다. 이건 다 뭐예요? 사람을 해칠 수 있는, 치명상을 입힐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소한 거짓말이 결국 그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환난 날에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면서 거짓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앞서서 말하고, 그리고 19절에 그 거짓, 진실하지 못한 자를 의지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러진 이와 위골된 발, 이가 부러져 붙이고 뼈가, 발에 있는 뼈가 어긋났다면 제대로 먹을 수도 없고 제대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제 기능을 상실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거짓을 의지하고, 사람은요 항상 거짓된 거예요. 진실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면요 결국은 제 기능을 다 못한다는 거예요. 낭패를 맛본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의지하고 늘 주님 앞에 붙들려 있으면 우리는 영원한 견고한 반석 위에, 요새 위에 안전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에 보시면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은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했는데요. 자, 마음이 상한 자, 지금 상한 마음이에요. 지금 어려움을 당해서 마음이 슬프고 절망되고 실패 가운데 울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 앞에서 즐겁게 노래를 부른다는 거죠. 무슨 말이죠? 상황과 형편을 지금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행동, 사리 분별을 못하는, 분별력 없는, 때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지혜가 없는 미숙하고 어리석은 자겠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결국은 추운 날에 옷을 벗는 것과 같고 때에 맞지 않는 행동이잖아요. 그리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은 같다라고 했는데 원어적으로는 상처에 식초를 부은 것과 같고, 상처가 났는데 약을 발라줘야지 거기다가 식초를 부어버리면 얼마나 이게 쓰라리겠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인생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관계 안에서 우리가 잘 분별하는 것,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분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요 21절에 그럼 뭘 어떻게 우리가 이 땅을 분별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실제적인 영역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21절을 보세요.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원수는 싸워야 되죠. 복수를 해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원수를 지금 복수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뭘 할 때냐? 원수를 사랑해야 할 때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사랑하라, 원수를 용서해라, 사랑하라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씀하지 않고요. 오늘 잠언은요 원수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해요? 음식을 먹이고 물을 줘라 그렇게 말씀해요. 무슨 말입니까? 원수의 지금 가장 필요한 것들을 채워줘라, 생필품을 제공해줘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구체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내가 지금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을 향해서 이를 갈고 있을 때가 아니다. 잘 분별해라.
지금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 원수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을 그냥 추상적으로 하나님 내가 저 사람 용서할게요. 그러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의 피로를 채워줘 버려라. 그게 지금 네가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어떤 결과가 발생하느냐? 그 22절이에요. 22절에 보시면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자,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다 그렇죠? 숯을 머리에 올려 놓는다. 이것은 시편 23편에도 동일하게 등장하죠.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의 낯이 벌겋게 익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낯이 뜨거워서 너무너무 민망한 상황이 된다는 거죠. 원수가요. 내가 그 원수를 사랑하고 그 사람을 도와줘 버리면 그 원수가 낯이 뜨거워지고 민망해서 원수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를 부끄럽게 해라. 원수에게 창피를 줘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내가 그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원리로 살아가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해 주시는 축복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내가 살아간다면 나의 삶의 태도를 보고 그들이 민망해져서 마음에 찔려서 그들이 회복되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만큼 그대로 갚아주신다, 보상해주신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원수를 갚아버리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가 그대로 힘들게 해버리고 그 사람에게 실컷 고생하도록 이렇게 놓아두는 것이 우리의 인간적인 본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그 본성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긴 코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 호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호흡은 기도죠. 내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요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안에는 악한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도 그 사람을 온전히 섬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아가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그 원수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 결국 그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니까 북풍이 비를 일으킴같이 참소하는 혀는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죠. 참소하는 혀라고 하는 것은 뒤에서 험담하는 거예요. 뒤에서 뒷담화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의 치부를 드러내고 그 사람의 아픈 것을 들추어내는 그런 행동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일러 바치고 고자질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참소하는 은밀한 거거든요. 북풍이 비를 일으킨다. 원래 북풍이 비를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에서는요. 그런데 북풍이 비를 일으킨다는 것은 이 북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은밀한 이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근데 감추어져 있지만 비로 다 쏟아지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에게 참소한 것이 결국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킨다. 결국은 관계가 깨어지고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말씀은 여러 번 등장하죠. 비슷한 말씀이. 그러니까 이것은요. 이제 이런 관계, 부적절한 관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참소하고 다투고 갈등을 일으키는 그 관계를 끊으라는 거죠.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다. 그러니까 그런 관계가 얼마나 우리 삶에 악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과장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부부싸움 했다고 헤어져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요, 계속해서 참소하고 험담하고 그런 관계는요, 앞에서 나왔듯이 통제, 우리가 그런 관계들을 끊어낼 수 있는 절제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25절에 보니까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은 목마른 사람에게서 냉수와 같으니라. 자, 어떤 사람은요, 사람의 약점을 살살살 건드리고요, 아픈 거를 막 이렇게 더 막 아프도록 이렇게 상처를 더 심하게 생채기를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옆에 있으면 참 내가 마음이 아파요. 불편해요. 골이 깊어져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25절처럼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먼 땅에서 오는 좋은 기별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런 것이죠. 지금 전쟁에 나갔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남편이 전쟁을 나간 거예요. 아들이 전쟁을 나간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살아 돌아온다는 거죠. 승전보를 알리는 소식,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 이제 살았다는 소식, 그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는요, 한쪽에서 말로 죽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는요, 말로 살리는 인생이 있어요. 정말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해주고 살 길을 알려주고 관계를 회복시켜주고 그런 인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죠. 목마른 사람에게 냉수와 같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했는데,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추수 때에 냉수는, 찬물은 그 주인에게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 그랬죠. 그 시원하게 한다는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회복시킨다, 그런 뜻을 했죠, 언어적으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 기쁜 소식,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른 소식 듣는다고 우리가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좋은 소식들, 그런 것들은요, 일시적으로 잠깐 기쁘고 많은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여러분, 우리는 빼앗기지 않는 하늘의 기쁨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원수가 빼앗아 갈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샬롬이에요. 샬롬이라는 뜻은요, 평안이란 뜻이지만, 이 샬롬이라는 역사적 배경을 보면 이 샬롬은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진정으로 찾아오는 종국적인 완전한 평강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수를 이기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모든 포로된 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신 그 완전한 자유와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 그 샬롬, 그것을 어디에서 얻습니까? 우리는 말씀에서 얻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서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영이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요,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길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오늘 그 말씀으로, 복음으로 지금 목말라 하는 사람, 정말 먼 곳에서 복된 소식을 기다리는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6절에 보니까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는 오늘 이 26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명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의인이 악인 앞에서 이제 흐트러지는 거예요. 굴복하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바로 서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물이 흐려지고 샘이 더러워진대요. 자, 고대 사회에서 우물, 샘물, 이거는요, 생명수입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생명수가 아니고요, 마을 공동체의 생명수입니다. 그러니까 의인 한 사람이 넘어지면 마을 전체, 공동체 전체가 와해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면 가정이 산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 있고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영적으로 승리자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사명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탄의 왕국에 내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끝까지 사수하면요, 진리를 사수하면요, 내가 이 예배를 포기하지 않으면요, 결국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안에, 우리 모든 식구들, 우리 가문 안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멈추지 않는 예배자로, 타협하지 않는 예배자로 서 있으면 그 예배자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결국은 한 사람이 민족을 목에 살리는, 한 사람이 여러분 가문을 회복시킵니다. 여러분 그것을 영적으로 바라보시면서 내가 믿음으로 바랄 수 있으면 남편이 살아나고 자녀들이 회복되고 우리 가정이, 우리 가문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가문으로 회복된다는 것을 믿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사명으로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중요합니다. 내가 바로 서지 않으면 다 무너질 수 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마지막 이 하나님 나라의 보루로 나를 세워주셨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쩌면 우리 명신교회를 이 영도 지역의 마지막 보루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안에 놀라운 생수가 터져나오고, 그래서 그 생수를 나만 먹는 게 아니에요. 내 남편이 먹고 내 자녀들이 먹고 우리 손주들이 먹고 우리 성도들이 먹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7절, 28절은 16절의 반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27절 보시면 16절에 나왔던 것처럼 꿀을 많이 먹는 것은 좋지 못하다. 자기의 영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 꿀을 많이 먹으면 토한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좀 더 확장하면서 그 꿀이 자기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이 땅의 영광이죠. 내가 성공하고 잘 나가고 건강하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 땅에서 얻으면 좋은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걸 포기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어쩌면 내가 건강도 포기하고 내가 재정도 포기하고 내 삶을 주님 앞에 포기할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반드시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뭘 추구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 땅에 있는 것을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함으로 내가 이 땅의 것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삶이 될 것인가, 그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28절에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마지막 정리하면서 결국은 이 모든 관계 안에서, 세상 우리가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세속적인 관계 안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의 어떤 그 시스템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시스템 안에서 그 세상의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내가 절제할 줄 알고 통제할 줄 알고 내가 필요한 만큼만 누리고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신앙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꺼이 투자하고 기꺼이 내가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라.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결국은 제어되지 않고 통제되지 않고 절제되지 않은 삶이 결국은 무너져 내릴 것이다. 성벽이 없는 것처럼 적군이 쳐들어오면요 다 빼앗기고 맙니다. 성벽이 없으면 막을 길이 없죠. 그러나 성벽이 견고하면요, 아무리 많은 대적이 와도요, 숫자가 몇 배가 차이 나도요, 성벽이 견고하면요 그걸 뚫어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공성전을 하면요, 그러니까 그 성을 탈환하려면요, 그 성 안에 있는 병력보다 5배, 최소 5배에서 10배 이상의 병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만큼 성벽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견고한 성벽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너진 그 성벽을 보수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안에 무너진 예배와 말씀과 은혜와 또 성령의 능력이 회복되어서 오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가지고 십자가의 원리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